보살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중년의 법우님들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 염려와 외로움에 우울해하시고, 온 가족이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가 끊어진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약이 몇 달씩 밀려있고,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의학은 발달했는데 왜 정신적 질병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보살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하루를 버티기가 벅차다는 느낌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남겨주신 지혜를 통해 진정한 정신건강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실제로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정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 이 순간을 또렷하게 바라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에는 회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퇴근길에는 집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현대인 정신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 중 평균 12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다. 지금 이 차를 마셔라. 이 간단한 대화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3분, 익숙해지면 5분,
10분으로 늘려가며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씹고 있다, 삼키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걸을 때는 왼발, 오른발이라고 말하며 걸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의 촉감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현재라는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하고 반성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의 중심이 잡힌 사람은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고 미래를 위해 현명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놓친 사람은 과거에 매여 괴로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 순간도 바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였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이 뜨는 그 순간, 부처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그 현재의 순간에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정신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소중하고 찰나적이라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 여기다가 혼자 남겨지고 나서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복에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도 비슷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마셨습니다. 그 물이 너무나 달고 시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도 바가지도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감사하게 느끼느냐, 불만스럽게 느끼느냐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도 1년이면 1000가지가 넘는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나들이가 취소되었다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 내 몸의 신호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겨보세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의 구조까지 바꿉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면역력은 향상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감사는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라 하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모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정신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용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불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에도 들뜨지 말고 슬픔에도 주저앉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삽니다. 주식이 오르면 하늘을 날듯 기뻐하다가 떨어지면 지옥에 빠진 기분이 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절망에 빠집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안심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밤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외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바로 현대인 정신건강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주변 환경에 좌우당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란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모든 감정적 동요를 말합니다. 기쁨도 지나치면 번뇌이고 슬픔도 지나치면 번뇌이며 분노도 번뇌이고 탐욕도 번뇌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계능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두 승려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승려는 깃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다른 승려는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외부 상황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현상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기뻤던 일들, 그렇게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도 같은 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즉시 깊고 천천한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고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춤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감정의 파도가 점점 잔잔해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찰자 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무짚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화가 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고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세 번째 비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정신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든 남을 아껴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년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이기려고만 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남은 못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먼저 일어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라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는 영원불변의 진리다. 불타는 숯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이 말씀은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감정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원효대사께서 길을 가다가 얼어 죽어가는 강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즉시 자신의 가사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추운데 어떻게 가사까지 벗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몸이 춥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느냐?" 그 순간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효대사 자신이 그 행동을 통해 더 큰 법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 자비의 습관을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즉시 화를 내지 말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 고민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택시에 타시더니 계속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님도 기분이 나빴지만 문득
이분도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많이 힘드시나 보네요. 괜찮으시면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은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 손님이 다시 택시를 타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셋째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호흡 관찰을 하시고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시고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깊은 호흡으로 평정심을 찾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눈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